우리가 첫 주에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할 수 있을까? 먼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두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돈 주세요. 뭘 보고 기도해? 돈 보고 기도해. 말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눈에 누구밖에 안 보여? 돈밖에 안 보여. 기도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만, 한날 제가 섬겼던 교회 권사님하고 자매가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때 전도사구나.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무슨 응답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기도해보니까 우리 딸하고 저 전도사님하고 결혼하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섬기던 교회 전도사님 지금 저희 교회에 와 계십니다. 장천년 목사님. 잘 찾아와가지고 권사님하고 한 자매가 찾아와가지고 그동안 몇 달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을 주시더래. 그러면서 장천년 전도사를, 그때 전도사 시절에 하나님께서 저의 사위로 제 딸의 남편감으로 주셨다는 걸 찾지 마세요. 지금 고등부 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없으니까 내가 이야기하지. 1분도 안 했다니까 내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듣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기가 막혔을까요? 그러시냐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근데 그러면 정말 그게 하나님 뜻인지 우리 한 주만 더 기다려 보십시다. 한 주만 더 기도해 보십시다. 그러시더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몇 달 동안 기도한 내용인데, 그래도 권사님 우리 한 주만 더 기도해 보십시다. 다음 주까지도 그 마음이 변함이 없으면 제가 하나님 뜻으로 받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제가 왜 한 주만 더 기도하자고 얘기했을까요? 그 다음 주에 광고 나갔어요. 장천년 목사님 결혼한다고. 장천년 전사님 결혼한다고 광고 두 다음 주에 나갔어요. 그래서 저 속으로 생각해 봤죠. 그럼 지금의 그 사모는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내 감정을 들여다보면 다 내 것 같고, 다 내 말이 맞는 것 같고,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것 같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내 감정이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기도를 마음껏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이 나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라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말도 못하는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때로는 먼저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답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설교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에 묵상하던 말씀들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에 그런 말씀들이 떠오르게 하시면서 저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을 얻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얻은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뭐에 관해서 우리가 들었죠?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대로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앞에, 내 옆에, 내 뒤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 내 삶이 하나님보다 한 발짝도 앞서가지 아니하고, 하나님하고 동등되게 여기는 것들을 내 옆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주여는 왜 나옵니까 갑자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인정이 되어지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온전히 100% 수용하고 그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래요? 세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세 번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열매요. 근데 그냥 열매가 아니고 어떤 열매? 그렇죠. 사랑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히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펄펄펄펄 나는 거예요. 혹시 저한테 기도 받으신 분 제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죠? 기도 받는다고 정신이 없죠? 제가 향수를 뿌리고 오거든요. 이게 향수를 뿌리는 습관은 제가 기도하는 습관에서부터, 안수기도 해주는 습관에서부터 생긴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안수기도 받아보니까 목사님한테 땀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은혜가 안 돼. 기도에 집중이 안 돼. 하나님 기도에만 냄새 났다. 그 다음부터 제가 향수를 뿌리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해 주더라도 사람을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도가 향수를 뿌리면 향기로운 기도 같잖아요.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에서 다툼과 시기, 질투, 미움, 추모, 나누고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내 곁에 몰려오기 시작을 하고 나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고 나로 말미암아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세움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부모들이 있는 곳에 자녀들이 위로를 받습니까? 그 부모님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의 며느리 된 여러분들이 시댁에 가거나 사위 된 여러분들이 처갓집에 가면 장인 장모님이나 시부모가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합니까? 기뻐합니까? 아니면 굉장히 불편해합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직장에 있는 분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있는 것을 너무너무 불편해하고 불쾌해합니까?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도 어떤 이들은 우리를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게 맞나? 라고 점검해 볼 때에 내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고 드러나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일 성수, 어떻게 주일을 섬기는 것이, 주일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잘 드리는 것인가? 여러분 혹시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를 아시나요? 질문해 볼까? 안식일과 주일은 같아요, 달라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과 주일을 구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이야기할 때의 중요한 것은 언제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 이 문제보다도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안식일의 본질적 의미를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했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 하셨는데, 그럼 안식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먼저 안식일은 왕이 하신 일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안식일은 왕 대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온 우주 만물의 상태가 어땠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고 온전하고 완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상을 불완전하게 지으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완벽한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6일 동안 하신 일이 충분히 했기 때문에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제가 저 뒤에 가로 열고 뭘 써놨죠? 뭐라 써놨어요? 왕의 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왕의 쉼을 기억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일 동안의 수고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6일 동안의 수고가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토요일날 일하라면 화가 나요, 안 나요?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솔직히 말씀해 보소서. 예?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주 6일 근무입니다. 6일 동안 일하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루를 더 쉬라하니 쉬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5일 근무가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쉬라 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이 만약 6일 동안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날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충분하게 수고한 것입니다.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아니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원리들을 따라서, 여러분 꼭 직장을 가야만이 수고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꼭 직장을 가야만이 수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을 돌보는 일도 대단히 수고로운 일입니다. 저는 오히려 직장에서 생업을 위해서 생계를 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가족들이 그 사회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내조하고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은 직장생활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특히 남편들 아멘 하세요. 모른다. 말해서 아멘이지.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목사님은 잘하시는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목사가 잘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잘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저도 잘 못 살지만 말씀의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일까지도 일을 해야만 할 것 같은 불안감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게 보란듯이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쉼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쉼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쉬시면 큰일 납니다. 혹시 여러분 알란가 몰라도 하나님이 쉬시면 큰일 나요. 우리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상상력을 더 오늘 생각해 보세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봐주시다가 7일째 되는 날 그 보호하심과 은혜의 손길들을 다 거두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콕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가감없이 노출되어서 어떤 일을 겪게 될는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쉬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왕의 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쉼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쉬셨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생에게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뒤에도 다루게 되겠습니다만은 창조의 섭리와 원리대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지 않아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주일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그래도 요즘 같은 시대에 주일이라도 일을 해야지 먹고 살지. 아닙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뭘 기억하라? 안식일은 왕이 얼마나 완전하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이 완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두 번째 안식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게, 그게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더 쉬라는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광야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2절부터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냉장고가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땅 가운데에서 그 햇볕이 내릴 쬐는 그 광야 가운데에서도 24절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 하느냐.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들이 일곱째 날에 안식가 있다. 여러분 7일째 되는 날에 백성들이 나갔어요. 불안해. 왜? 애굽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물이 떨어져가지고 고생했던 날들이 자꾸 떠오르고 애굽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가 고팠던 시간들이 자꾸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7일째 되는 날 일하지 말고 내가 6일째 되는 날에 갑절의 은혜를 줄 테니까 7일째에는 수고하지 말고 쉬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대한 경험들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경험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 대한 경험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냉정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현실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현실을 따라가는 경향성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잖아, 그죠? 자기들이 땀 흘리고 수고해가지고 땅에서 만나가 난 것이 아니잖아요. 배고프고 고달프고 힘들 때에 그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을 돌아다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은혜를 내려주신 게 뭡니까?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여전한 신뢰가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들도 있더라? 7일째 되는 날에 광야에 나가가지고 만나를 구하러 나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손에 가득 차가지고 들어왔어요? 빈손으로 들어왔어요? 공수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의 날에 일을 하는 것은 공수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하루를 더 일하니까 더 풍요롭게 될 것 같고 더 풍부할 것 같은데 놀라운 사실이죠. 그들이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날에 나가서 일을 하였더니 손에 가득 채워서 들어왔다. 빈손으로 들어왔다. 빈손으로 들어왔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명령과 내 율례와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느냐라고 책망받을 뿐이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다루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우리의 삶에 대한 고난과 고통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7일째 되는 날에도 거두러 나간 사람들의 그 수고로움이 무효화되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의 삶의 경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요. 코로나 때문에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대에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안식일조차도 주일조차도 우리가 일하러 나가야 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6일 동안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에 주일까지 안식일까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안식일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안식일은 왕이 하신 완전한 일을 기억하는 날이고
안식일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고,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서 종되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때를 기억하시고,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텐데,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 노예되었던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쉬는 대상이 누굽니까? 나만 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당신은 쉬시는데 직원들은 일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만 쉬면 안식일을 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도 네 아들도 네 딸도 심지어는 누구도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는 무엇까지도 소나 낙이나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참 멋진 이야기죠. 안식일에는요 종들도 다 쉬게 했어요. 밥은 누가 차려 먹나? 다 쉬게 했어요. 일하지 못하게 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 쉼을 통하여서, 그 왕의 쉼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죠. 뒤에 가면 이제 왜 주일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터인데,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일을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왜 주일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에? 주님의 날이죠. 뭐 말할 입 아프다고 갑자기? 근데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죠? 안식일이 아니라? 뭐 뒤에 가서 다룹니다만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을 기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삶으로부터 그들을 자유화해서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자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주신 날,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 주일이잖아요. 여기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와가지고 앉아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좋은 말씀 듣고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기 앉는 순간부터 우리가 뭘 기념, 아니 이 하루를 시작하는 날부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날인 거예요. 좀 이따 그건 다시 다뤄봅시다. 안식일에 모두들은 쉬어야 합니다. 애굽의 종살이로 고단했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시대에 쉬는 건 누구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줄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왕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신하들이나 종들은 쉬지 못했어요. 고대 근동 바벨로니아의 문화의 가운데 쉼은 왕에게 주어진 날이에요. 유일하게 그 시대에 종들이 쉬는 날이 있었는데 언제냐면 샤바트라 해가지고 종들이 쉬는 날, 이 날은 어떤 날이냐? 재앙의 날이에요.
땅에서부터 암흑의 신이 올라와서 온 인류에게 재앙을 주는 그날을 피하기 위해서 두려워하며 떨면서 쉬는 날이 언제였냐면 샤바트라는 날이었어요. 그 재앙의 날. 근데 우리는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기뻐하면서 왕이 쉬었던 그 쉼을 우리가 누가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쉼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어도 완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신 종되었던 삶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나를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2절부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어떻다고요?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4절 이후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6장 2절부터 7절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의 삶이 구별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구별된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복을 받고,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면 구약의 시대의 성경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어진 삶이 있잖아요.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이고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설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안식을 거룩히 구분하여 지키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설교 시간에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고자. 뭔지 알죠? 생식 능력이 떨어진 사람. 그때 너를 마른 자라 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4절에 뭐라고 하겠냐면 이사야서 50년 4절에 나의 안식일이다. 안식일은 누구의 것도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안식일은 누구의 뜻을 살아가는 날인 거예요? 하나님 뜻을 기념하며 살아가는 날인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이 그 날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지 아니한 삶은 잘못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말로만 하나님을,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구별된 삶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생식 능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조차 자식보다 더 귀한 기념물과 이름을 주시겠다. 그러면 온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구원하시고 구별하신 하나님 뜻을 안식일에, 이 하나님의 뜻들을 주님은 안식일에 어떻게 보여주셨냐 이 말입니다.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계시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주일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안식일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안식일의 완성입니다. 안식일을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안식일에 하시는 일이 안식일의 완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있는 모든 정신을 주님께서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통해서. 그럼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주님의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삶을 통해 보여주시죠.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여러분, 성경 여기 한 구절을 제가 인용했습니다만은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안식일마다 주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일이 있어요. 뭐 하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 뭐예요? 구약의 말씀이죠.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가르치셨어요. 왜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쫓아서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주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먼저 말씀을 듣고 배우는 날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주님께서 그 안식일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어찌미냐? 뭐라 나와 있어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다고? 안식일에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자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어요. 누가복음 13장 14절과 17절에는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를 굽어서 조금도 펴지 못하던 한 여인을 구해주신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 병을 고치고 주고 난 다음에 논쟁이 벌어졌지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무슨 말입니까?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 시간이 있는데 왜 굳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일을 하느냐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5절 이후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안식일에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 짐승들이 목이 마를 때에 물가로 끌고 가서 물을 마시는 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재밌는 이야기죠. 그죠? 짐승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물 마시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이후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모든 반대자들은 부끄러워했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요한복음 5장 14절부터 20절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38년 된 환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있던 앉아있던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야 주님이 누군지 찾았는데 못 찾았다가 성전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때 그 성전에 만난 그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15절 이후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아니라 이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7절 이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17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자신의 개인적인 관점이나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을 따라서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곧 내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의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3절부터 27절, 누가복음 13장 14절부터 17절, 요한복음 5장 14절부터 20절, 이 세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공통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안식일에 뭐 하셨어요? 예? 그렇죠. 병들고 고통받고 소망이 없는 인생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선한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할까? 안식일에. 여러분, 남편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내에게는 어때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의 부모에게는 어떻습니까?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 이웃들에게는 어떤가요? 안식일은 여기 모여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한번 예배 와서 마치고 돌아가는 것을 내가 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보죠.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안식일이 아니라 지금의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해서 지금의 교회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게 된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여러분, 주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과 주일을 같이 지키다가 어느 순간부터 해서 주일만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고, 주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구원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안식일에 대신 주일을 지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적 근거 없이 교회 전통과 역사를 따라서 무조건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먼저 다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로마서 14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어떤 날인가 하는 문제보다도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이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로마서 14장 5절과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명백하게도 안식일 논쟁 때문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되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이 문제를 문제 삼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고 했는데 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누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바울이 누굽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말리엘 무다 가운데에서 가장 탁월했던 수제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랍비 중에 랍비였다 이 말입니다. 누구보다 구약을 잘 알고 있고, 그 잘 알고 있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를 정의할 때에 어떻게 정의를 했냐 이 말이에요. 그 나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그 나를 주신 분을 기억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죠? 필요한 공급한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나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기억하는 거예요. 습관처럼 그 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그 자체를 지키는 것보다 그날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들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안식일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 다 흩어지고 끝나버린 것입니까? 아니죠.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다 함께 안식일에 모여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20명에서 30명 정도 된, 역사적으로 볼 때에 정도 되는 집에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매일같이 누구를 기억한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특정한 어떤 나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기억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느 특정한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날들이 다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바울의 논지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주일 성수나 이런 것들은 뭐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까?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죠? 그죠? 자, 주일은 무엇입니까? 이건 온풍기 꺼야 되겠습니다. 찬송 부를 때부터 주무시는 분들 아직까지 주무시는데, 거기서 뭐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 했는데, 정말 사랑을 많이 받는 분들이 계셔서 상당히 부럽습니다만은, 여러분 주일이 뭐예요? 주님의 날이죠. 그러면 성수는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거룩할 성차에 지킬 숫자입니다.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것을 주일 성수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일 성수 반드시 해야 될까요? 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가끔씩 드리는 말씀이 있죠. 시간에는 두 개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헬라어 시간이 있어요. 헬라어에는 시간을 두 가지로 썼는데,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뭐예요? 그냥 자연의 법칙에 따라 시간이 똑딱똑딱 흘러가는 것입니다. 제 뒤에 앞에 있는 시계가 시간을 따라서 여기 있는 시계가 똑딱똑딱 흘러가는 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이것은 그냥 자연의 법칙에 따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 시간 말고 또 다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뭐예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그럼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모두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고요. 그게 뭘까요? 저는요, 하나님을 특별하게 경험한 시간들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제가 인식하고 그분과 교제하게 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린 사건들이 많죠. 근데 제가 제일 제 인생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건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밥을 굶어 가지고 밥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우연히 지폐 던져줘가지고 돈 좀 던져줘서 밥을 얻어먹은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배가 너무 고픕니다, 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그때에 제 친구에게 영영이한테 밥 주라. 깜짝 놀랐죠. 나중에 그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그다음 그 시간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영영이한테 밥 주라. 영영이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때에, 입학한 지 얼마 됐을 때니까요.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내가 늘 마음으로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분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존재하는 분이신가에 대한 늘 퀘스천 마크가 있었는데, 그 사건이 누구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깊이 있게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제 삶이 빠져들어가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시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생을 잘 돌이켜 보십시오.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시간들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그 증거거든요. 그와 같은 특별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내 삶이 쫙 빨려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과 깊이 있는 연합을 경험하는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카이로스의 시간.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주일 성수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구별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연합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소유를 끄집어내어서 연보를 하고 치유기도를 받고 축복기도를 받는 이 모든 시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특별하게 경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일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어떤 날들보다도 더 특별하게 경험할 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매주일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특별함을 경험하고 돌아갑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이 예배 시간만이 카이로스의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을 구별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특별하게 경험하게 해주겠다.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6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으르렁거리면서 쳐다보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갈 때에 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셨던 그 카이로스의 시간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절박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채워주셨던 그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언제 베풀어 주신다고? 주님께서 친히 구별하신 이 날을 통해서.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야 되죠. 왜? 이 날은 카이로스의 날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에게 구원하신 그 날을 구별하여 모였습니다. 그날은 이전에 죄악된 그들의 삶을 돌이켜 온전한 새날로 인도하신 구원의 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 모인 것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습관처럼 모이는 그런 날들이 아니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누리며 나눔을 통해서 주님과 잊을 수 없는 교제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 주간에 언제? 첫날에,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뭐라고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를 위하여 연보하여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어떻게 하라? 언제? 매주 첫날에. 매주 첫날에 너희가 모은 연보를 가지고 어느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매주 첫날에 모여서 연보했다라는 거예요. 매주 첫날에 연보했다는 말은 매주 첫날 주일에 그들은 매주마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은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그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모이라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 혼자서 예배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까? 부득불 지금 온라인 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은 왜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서는 카이로스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해서 혼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 공부할 수 있습니다. 혼자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함께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함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카이로스,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으로서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예배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함께 교제하고 모여야 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무엇인가를 우리가 계속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이기 참 어렵다, 그죠? 모이는 일에 고난과 고통, 염려가 수반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 우리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팀 켈러라는 분입니다. 그 팀 켈러라는 분이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 대해서, 답하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에게 굉장히 영적인 지평과 지경을 넓혀준 이야기인데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거기에 팀 켈러가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카이로스의 시간을 누리기 위해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고난과 고통이 두려워서 떠남을 통해 가지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누리지 못하거나. 이 코로나 시국에 뭐 자꾸 교회 나와서 모이라는 것입니까? 이 고난의 시대에 주님께서 고난으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겠니? 고난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주일 성수 해야 할까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를 여러분이 모이는 이 예배 시간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이 날은 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다 우리 주님의 날입니다. 무엇을 하는 날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날입니다. 교회를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나 교회를 벗어나서 가정으로 돌아가시거든 가족들을 섬기십시오. 사랑으로. 주일날에 평소도 전화 안 하던 부모님에게 전화도 하고요. 주일날에 평소 때 돌아보지 못했던 형제들도 돌아보고요. 주일에 평소 때 잘 돌아보지 못했던 여러분의 이웃들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날을 주의 날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카이로스의 때에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